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14년 이후에 여기 방문한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의 토대 위에 잘 성장해 가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진리가 자유케 함을 얻은 구원의 백성들,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격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름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 말씀,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어떨 때에는 할례도 받게 하고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했는데 왜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변질된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이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제목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바로 우리가 율법을 순수하고 할례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고,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의 복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사람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부흥회 할 때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물으시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냐 그러면 행위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뭐뭐뭐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면 머뭇거릴 수가 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 천국은 누구의 공로로 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아멘.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갈 거고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갈지 말지 모르겠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아멘. 근데 대답 잘 안 하는 분들은 자신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행위는 우리 부족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는 듣고 말은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육성이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을 내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미 분은 나가고 있잖아요. 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우리이기에.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구원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두 번째로 복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명백한 것이다. 네, 복음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목사가 왜 저렇다냐 장로가 왜 저렇다냐 우리 그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는 노정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 목사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나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으로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어. 우리가 행위로 무슨 구원을 받겠어? 예수를 믿으면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남보다 조금 나을 수 있고 조금 덜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은 명백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읽었는데 2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멈춰갑니다. 내가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 죽으심이 속죄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죄 중에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 율법의 정죄함을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썩어질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썩을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육체, 영원한 목숨을 갖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오령한 나팔로 오실 때, 그때는 불가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육체는 썩어질 거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못했는데 안과 수술을 해가지고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뭔가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눈곱볼이 내려와서 덮으니까 성경도 잘 못 읽고, 나이 먹으니까 어제 무릎도 치료하고 어깨도 치료하고, 이거는요 썩어질 거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아무리 고치고 해봐도 유한된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는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육체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이 육체가 닿는 날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는 그날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목숨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백한 거예요.
긴가민가도 아니에요. 이것인가 저것인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것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가졌더라도 나는 이룰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가, 그 예수가 이를 낫게 하고 이를 성하겠느니라. 그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성하겠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에요. 내 삶의 능력. 바로 주님이 능력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옆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바로 헬라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와 그 또 일행들은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오늘 3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꿈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요새는 위인전 읽으라는 말보다가 어떤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강조하지만, 우리 어렸을 땐 가난하고 힘든 때니까 위인전.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추천해 준 게 세종대왕 이순신, 외국 서적 중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또 조지 워싱턴, 여러 가지 많은 책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 유인전은 당시 아동이 읽을 만한 거는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도전적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재미나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화랑관장.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통나무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 서건, 아브라함 공공,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앞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 서건.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가 남북 전쟁 당시에 피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는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데까지 전선이 무너졌음을 알려왔어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전달이 왔는데 어느 지점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난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백악관을 기도실로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그는 어느 것 하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한 시기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내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끝이 천국이잖아요. 인생의 끝이 어디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명백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정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걸음이 천성을 향하는 기독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시고 인도하고 그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